예레미야는 주로 메시지가 이 예레미야가 유다라는 나라의 특별히 흥망성쇠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예루살렘 이 성읍과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 특별히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오늘 20장처럼 이렇게 예레미야가 나라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상태라는 거, 자기의 지금 심정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리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종종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에도 예레미야의 탄식이라는 주제와 같이 20장이 펼쳐지게 되는데, 개인 여기 보면 나라를 위한 애통함, 나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흥망성쇠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안타까움, 이런 것을 탄식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탄식을 하며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탄식과 하소연 하면은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60편 이상이 이렇게 감사, 찬양 이런 종류가 있는데, 시의 종류가 있는데 60편 이상이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토로하고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시가 어찌 보면은 이 150편 가운데 3분의 1 이상, 거의 2분의 1에 가까운 시가 그런 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누구에게 어떻게 탄식을 하며 하소연을 외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탄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결론으로 나아가는 탄식이냐,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탄식을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는 무조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탄식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에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이 된다는 것, 이거를 오늘 20장에서 예레미야의 탄식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1장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어디든 보내면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신만만하게 의기양양하게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두려웠고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참 의구심도 들었고, 나는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 이러한 말로 핑계 아닌 핑계, 자기의 현실적인 모습을 말하면서 자기는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한번 1장 6절을 참고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나는 말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을 가지거나 나는 이렇게 뭔가 당신의 말을 강력하게 선포할 그런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하면은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등등 이런 선지자를 생각하면 우리는 막 강력하고 강성이고 그들의 메시지에는 어떤 큰 능력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만 우리는 연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삶과 선지자들의 고뇌와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과 우리와는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 이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대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과 사실 보면은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만류하고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러한 예레미야를 아주 강권적으로다가 설득을 하게 됩니다. 설득해서 오늘 그가 할 수 있도록 내가 격려해 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그리고 너는 뭐라 말할 거 걱정 없어, 내가 하는 말 그대로만 전달하면 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7절을 1장 7절에 보면은 6절에서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몰라요 라고 했더니 7절에서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네가 뭘 할지에 대해서, 네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너를 보내거나 너에게 명령을 하거나 너에게 뭘 말하라고 지시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집중을 해라. 그러면 너는 할 수 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는 조금 더 아마 용기를 얻고, 그러면 내가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가볼까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장 19절에 보면은 앞으로 닥칠 예레미야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줍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반드시 내가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네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하면서 너를 그때그때마다 구원할 것이니까. 자, 이런 말을 가지고 어찌 보면은 예레미야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신앙을 갖기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모의 손을 잡고 우리 교회에 또 생활을 하신 분들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중년이 돼서나 또 어찌 보면은 좀 청년의 시기나 등등 이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거, 참 그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분들은 잘 모르는 아주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참으로 어렵고, 그래서 이 신앙의 시작도 정말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직장도 사실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 여기 있지만은 직장을 선택하고 사업을 선택하고 가정도 결혼도 그래서 선택합니다. 두려움이 없고 내가 어찌 보면은 내 마음이 덜컹하는 그러한 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려고 할 때 내가 정말 결혼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가정이 생기면은 가정을 함께 잘 꾸려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는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기대가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결혼을 통한 가정생활도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 속에 사업장도 용기를 내서 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 믿음으로 직장에 발을 내딛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참 이런 거를 하시겠다 기대도 있고 꿈도 있고, 야, 내가 신앙인으로서 직장에 발을 내디디면은 어떤 일들이 있겠구나 함, 이런 바람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아이라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해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말하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한번 시작해보자. 예레미야는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러나 약간의 설레임과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동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획, 꿈, 설레임, 이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오늘 이 예레미야 앞에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지금 자기가 활동할 때가 이 이스라엘의 유다지만은 이스라엘 전체 이렇게 신앙의 막 부흥기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전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70년대는 예수 이름 그리고 천막치고
이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뭐 시원한 에어컨 이런 거 없어도 그냥 가만히 깔고 거기에 예배하고 이래도 사람들이 천막으로 모여들었어요. 이런 신앙의 부흥기가 있었던 때처럼 이스라엘은 그런 때가 아니고요, 지금 쇠퇴기입니다. 마음은 완악할 대로 완악해서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고, 동맥경화처럼 굳어져 있고, 간경화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귀가 닫혀갖고 듣지를 않고 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상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어찌 보면은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내가 그래도 가서 설교를 한번 하면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 받았어요. 회개의 역사도 좀 있고, 한 명, 두 명은 있고, 뭔가 변화돼서 예레미야야 우리도 함께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겠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전혀 이 메시지가 들어가지도 않고, 보니까 상황은 전혀 가능성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심판의 메시지, 너희가 파멸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가 일어나고 갑자기 잿가루를 뿌리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이런 결과가 나면은 좀 힘이 날 텐데,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맞구나 할 텐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도 없고 그 속에 어떤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나타나셔서 진짜 심판할 거고 멸망할 거라는 메시지를 주셨으면 그 다음날 말 듣지 않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비웃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뭐 할 때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 일 하더니, 그래 그 일 하고 있는데 지금 뭔 결과가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나는 기대하고 아멘 합니다 했는데 뭐가 있냐? 하나도 없잖아. 막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막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내용이 7절 8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나는 외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말하라고 했으니까 파멸이다, 멸망이다, 나는 이거를 선포할 수밖에 없어. 이거를 선포해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럴 때마다 종일토록 내가 겪는 거는 치욕과 모욕 당하는 일만 겪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20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저라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성전의 책임자인 바술이라는 사람이 저를 갖다가 때리고 박해하고 정말 힘들게 하더니 저를 감옥에 가두고는 하루를 거기서 보내게 하고는 저한테 앞으로 다시는 이런 허무맹랑한 허풍쟁이와 같은 말 하지 말아라, 경고한다 하면서 저를 풀어줬어요. 그때 이 예레미야는 성경에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예레미야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보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바수를 좀 혼내주든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혼내주든지, 아니면 뭔가 길을 열어주든지, 아니 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걸까? 아니 내가 굳이 힘들어서 나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굳이 나를 설득해서 그 일을 맡겨줬으면은, 아니 나에게 이런 일이 당할 때 좀 하나님이 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말할 줄 몰라 능력이 부족한 나를 부르셔놓고 내가 마음을 잡고 그래 내가 기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갔는데, 아니 결과는 뭔가 회개도 없고 신앙의 부흥의 역사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메시지를 선포하면은 사람들이 킥킥거리고 웃기나 하고,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요, 예레미야도 우리랑 별반 다름이 없네. 저는 이게 되니까 느껴지니까, 그래, 그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런 걸 겪으면서 그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소연을 하고 싶은 게 내 심정인데, 그러면 나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는가? 예레미야도 그랬다면. 오늘 예레미야는 10절에 이런 말을 또 이어서 합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사방이 두려워함이라는 말은 원래는 우리말을 이렇게 의미를 풀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잘 비방과 다른 조롱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사방이 두려워함, 이거는 원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20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이때 바수훌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 책임자거든요. 뭐 감옥에 가두고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하자 이 예레미야가 그 바수훌에게 하는 말입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20장 3절에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마골 미사빕, 이게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근데 번호 밑에 보면은 뜻이 나와 있는데, 뜻이 무슨 뜻이냐? 사방이 두려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마골 미사빔 하는 이 조롱의 소리를 들었나이다. 이게 이런 말이에요. 마골 미사빔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사방에서 재앙이 이렇게 막 3중 4중으로다가 몰려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거기서 묻혀 죽게 될 것이고, 난공불락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보물도 탈취당하고 성전 건물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 막 사방에서 도미노처럼 막 일어나는 이러한 거, 안 좋은 심판의 상황들이, 이거를 줄여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마골 미사빕이에요. 근데 마골 미사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외쳤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다시 조롱하느냐? 야, 마골 미사빕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뭐냐 하면은 마골 미사빕 오늘도 해봐, 마골 미사빕 또 해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현상도 안 일어나요. 허풍쟁이구나, 이 비웃는 소리입니다.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성경에는 사방이 두려워함이라는 말로 돼 있지만, 마골 미사빕이라고 저렇게 떠드는 거 허풍쟁이구나.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너나 구원해라, 너나 구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눈에 보이는 결과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뭐합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을 하고 했는데 점점 어렵다는 소리만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뉴스를 볼 때마다 계속적으로 안 좋고 어렵고 지구촌 전체가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려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도 들어보니까 계속 중국발 하면서 나와서 보니까 중국의 가장 컸던 부동산 거기에 어떻게 되고 또 금융이 어떻게 되고, 근데 이게 다 중국이 다 세계 곳곳에 다 뻗쳐져 있거든요. 그 영향이 이제 다 세계 곳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으니까 내가 시작할 때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시작할 때는 더욱더 번창하고 번성하고 이런 것이었는데, 아니 내게 들려오는 소리라 내게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거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하는 효과와 영향력이나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의 반응은 그러면 우리와 많이 달랐을까요? 아니요, 대등소이했습니다. 바로 20장 9절의 전반부에 마음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 여러분, 이 일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 해봐야 아무 효과도 안 일어나고 이거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다고 내가 기도하고선 시작했는데 나하고 안 맞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분명히 이 일을 맡기셨대요, 시작할 때는. 근데 좀 하다 보니까 나하고 안 맞대. 아니,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나하고 안 맞아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이건 내가 아이로서 하는 말이겠는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딱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옆에서 누군가 조롱하는 소리도 이제 없을 것이고 나를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없을 것이고 외부의 강압도 없고 뭐 이런 근심 걱정도 없이 이제 오늘선 나는 편하게 잠을 자야 된다,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후반절에 보니까 뭐냐,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이상하게 내 마음이 편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내 마음 속에 막 불이 들어와서 내 골수를 다 태워버리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내가 이거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이게 정말 안 한다고 되는 것인가? 이게 해결책인가? 막 내 마음이 잠을 더 못 자고 내 마음 막 속이 타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자니 조롱을 받게 되고 안 하자니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속이 타들어가는 이런 속에서 상당히 내면과 외면이 오늘 이 예레미야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은 이런 말까지 표현하면서 이런 단어까지 쓰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여러 개의 번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점잖은 표현을 써서 여기에 번역을 했어요. 그게 권유, 설득하다예요. 강하게 설득을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말에 권유를 내가 당해서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나를 설득하셔서 내가 설득되어 이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점잖은 표현의 의미를 선택한 거고요. 원래 이 원어의 의미 속에서는 유혹하다, 꼬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음녀하고 만일에 사용되거나 우상하고 사용되게 되면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꼬셔갖고 그 길을 가게 하는, 아주 원색적인 표현으로 하면은요, 이거는 유혹하고 유혹당해서 이런 말이 돼요.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유혹당해갖고 내가 유혹에 빠져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까지 써면서 이 예레미야는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 속에는 나 지금 정말로 이거 억지로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억지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기쁨이라고는 없어요. 내가 즐거움이라고는 나에게 없는데 나 진짜 하나님이 불렀다고 해서 내가 유혹에 어떻게 해서 빠져들어가 갖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꼭 그런 심정이에요.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변하지 않는 마음의 완악함, 이스라엘 변하지 않아요. 메시지 전화도 계속 그 상태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막아서서 하나님 심판을 멈춰주세요 하더라도 하나님은 심판을 멈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멈춰 세우지 못하는 자신, 이스라엘의 마음을 변화시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킬 수도 없는 자신,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력 앞에서 그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요, 만일에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해봐야 그게 그거지 하면은 포기가 돼요. 절망이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오늘 이러한 사실 속에서 홀로 남았어요. 하나님을 잊고 저버린 마음이 둔한 유다 백성과는 다르게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해요. 사람 붙잡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홀로 서 있어도 누구 앞에서 홀로 서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기쁨 없이 하고 뭘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내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 정말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도 아무런 결과도 없어요. 이런 말로 시작했다가 오늘 11절에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가 그러하오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내가 이거 아무래도 내가 접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까지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러하오나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하오나 그 다음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넋두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더 어떤 하나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나 나를 넘어뜨리려는 상황들이나 나를 비방하는 소리나 나를 절대로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널 절대로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기지 못하다라는 말을 한번 줄을 그어보시고요. 이 상황이라는 것과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안 일어나는 이런 상황,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 이거는 나를 절대 못 이겨, 예레미야를. 근데 나를 이긴 게 하나 있어요. 누가 나를 이겼느냐? 20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다. 이래요. 나를 이긴 자가 누구냐? 그래서 나를 붙잡고 있는 자가 누구냐? 나를 지금 끌고 있는 자가 누구냐? 나를 이긴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만일에 상황이나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가 나를 이기려면은 누구부터 이겨야 되느냐? 나를 이기신 하나님부터 싸워서 이겨야지 내가 넘어지지. 나는 이제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넘어뜨리지 않는 한 나는 절대로 넘어지거나 나를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도다. 이렇게 완전히 전환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예레미야와 함께함을 깨닫는 신뢰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속에는요, 나를 못 살게 굴었던 어떤 상황이나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에 권선징악으로 좀 악하게 하는 자들 막 하나님이 다 깨부수고 이런 거를 여기서 예레미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확신을 갖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개입하고 계심을 굳게 믿는, 신뢰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묵묵부답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게 빨리 눈앞에 안 나타나더라도 내가 포기하고 싶다가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 이렇게 말하는 거죠. 11절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을 줄을 긋고 이제 두 구절을 1장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이러한 약속을 줬어요. 1장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런 기대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19절 아까 읽었죠.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는 내가 너를 이겼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나가면서 하소연에서 나 끝, 이게 아니라 그러는 가운데 1장 8절 1장 19절에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 개입해 계시는 분, 간섭하고 함께 하시는 분, 이거를 더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시 묵묵부답인 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에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개입해 계시다는 게 확신이 드니까 이제 탄식이 변해서 신뢰 가운데 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내가 속타는 거 아뢰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고백하였사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하며 개입하심의 역사에 대해서 더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간구를 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요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간섭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식으로 끝나면 포기하고 실망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와 실망만이 나에게 남게 돼요. 그런데 탄식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이 자리에 개입하여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확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확신이 들게 되고, 그러면은 탄식이 바뀌어서 넋두리가 바뀌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며 간청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 간절한 간청의 부르짖음 속에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신 역사하심, 이것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우리가 여러 가지 소리 때문에 우리가 참 힘들어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그러하오나 용사 같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어느 소리도 어느 것도 나를 넘어뜨려 이기지 못하리라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간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